이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1년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마음의 감사보다는 사실은 불평이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만족이 없어서 가득한 경우가 많아요. 왜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을까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부족과 결핍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족은 오히려 숨은 보화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됩니다. 숨은 보화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부족과 결핍의 인생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유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 인생에 심각한 결핍과 부족을 태어날 때부터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부족과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보시면 구걸하거늘,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걸하는 인생,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도 양상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구걸하는 인생은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구걸하는 인생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구걸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에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요, 부족함의 극치를 경험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에게서 기적을 베풀어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힘께나 쓰는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와 다를 바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도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가난한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구걸하는 안진뱅이 그 인생과 마찬가지로 음과 금이 없는 것은 사도들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모두 부족과 결핍의 인생이에요. 이 사람들 모두 다.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위선이죠. 감사한 척 하는 거지. 속으로는 원망 불평이 가득해. 감사를 도대체 고백할 수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강자가 아니라 약자고요, 갑이 아니라 을입니다. 부족함과 결핍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오가던 사람들도 이 안진뱅이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눈길 하나 주지 않아요. 사실 금수저와 강자들 눈치를 살피기에도 바쁜데 무슨 부족한 사람에게 관심이나 보이겠습니까? 무슨 관심을 보이겠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났는가? 이 부족과 결핍에 시달렸던 안진뱅이와 제자들에게서 기적이 터져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했지만 내가 만약 감사할 수 없다면, 나에게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부족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너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요 길들어져 있어요. 세속주의에. 그래서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자, 부족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족은요, 무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능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부족이 무능이라고 보시죠? 많은 사람이 부족은 무능이라고 봅니다. 근데 성경은요, 무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을 많이 봤어요. 특별히 새벽 기도에 오면서 이 곡반정동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요, 자주 봅니다. 지난밤에 남들이 버린 것이지만 그들에게는요, 새 아침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은 선물이 폐지예요. 그 폐지를 지우려고 아침잠도 못 주무시고 나오죠. 기득권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열심히 뛰어야 하지만, 그렇게 해야 살지만 절대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어른들이 마음이 따뜻해요. 고 김복동 할머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군 피해자였지만요, 폐지를 주워 모은 그 돈으로, 또 강연으로 받은 돈으로 김복동 장학금 재단을 설립했어요. 더 어려운 일들을 도왔고요, 학생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주어서 어려운 학생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자고 하죠. 고기 한 점이라도 나눠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지만 무능한 게 아니에요. 비록 가난하지만 삭막한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까요? 서로 자기만 알지. 남아서 주는 자선이 아니라, 자막이 제때제때 좀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서 주는 자선이 아니라 부족해도 나누는 사랑이라면 정말 대단하고 강력한 능력이에요. 남아서 주지도, 남아있는데도 안 줘요, 사람들이. 그런데 부족해도 나누는 사랑이라면 그 사람은요,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뉴스를 통해서 재벌가 안주인이 부하 직원에게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서류 뭉치를 던지는 그 뉴스를 보셨죠? 인생이 돈이면 전부인 줄 아는 한없이 가볍고 천박한 공허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성찰은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어서 자신이 던진 종이장만큼이나 가벼운 인생들이에요. 남에게 열패감을 주고, 스스로 이상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실상 아닙니까? 반면에 가진 것이 없지만 절대 무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이제 많은 교회들이 해외에 아울리치를 갑니다.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 항상 경험하고 느끼는 것, 저도 이제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항상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살거든요. 우리나라는요, 그분들이 사는 거에 비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이런 천국이 없어. 예. 저도 인천공항에 탁 내려서 화장실 가잖아요. 와, 무슨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넓고, 미국에 있는 공항, 샌프란시스코 공항보다 우리 인천공항이 더 좋아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공항도 조그만해. 얼마나 우리 인천공항이 좋은 줄 아십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가난한 가운데 살지만요, 뭐가 있냐면 따뜻함이 있어요. 정이 있다는 거예요. 더위에서요, 그 더위에서 뭐라도 만들어서 이 한국에서 온 성도들 잘 대접하려고, 잘 먹여보려고 합니다. 저 사진은 우리 농어촌 교회사역연구소 대표이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이인권 목사님이 지난주에 몽골 갔다 왔는데 저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나는 몽골에서 이렇게 맛있는 고기 먹는다? 이렇게 하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저렇게 해주시는 거래. 예? 뭐라도 막 대접하려고. 우리보다 엄청 못 살아요. 뭐가 있어요? 근데 사랑이 있어요. 정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 그래서 해외 아우리치를 다녀오면서 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주려고 갔다가 은혜를 엄청 받고 온다는 거예요. 예.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는 고백이, 내가 은혜를 주려고 갔는데, 뭔가를 주려고 가는데, 아니
더위로 막 엄청 바꿔오는 거예요. 바꿔오는 거야.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부족은 무능이 아니라는 거. 진짜 무능은 있어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누지 못하는 것이고 있어도 베풀지 못하는 것이요. 진짜 무능한 삶인 거예요. 두 번째, 부족은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부족을 안 좋은 관점으로 볼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가난을 저주로 알기 때문에 속절없이 뭐 하냐면 신세 타령에 빠집니다. 한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냥 자기 연민에 막 빠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가난은 곧 저주라는 생각이 균형 잡힌 바른 관점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가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가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결핍과 부족도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은요, 뭔가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 살아가는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 부족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족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부족을 실패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부족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결핍투성이었어요.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결핍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경험했고요. 다윗은 험난한 들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매일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요, 밤모섬에 유배되어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모섬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장소예요? 부족과 결핍의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요한에게 하늘의 계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그 메시지가 뭡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실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나를 이런 곳에다가 처박아 놓으십니까? 왜 이런 밤모섬에다가 나를 처박아 놓으십니까? 이 결핍과 부족의 장소에 왜 나를 처박아 놓으십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곳에서 분명한 하나님 구원의 큰 그림을 요한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고오는 모든 세대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즉위하자 심한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갖은 핍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성해지고 번성해지니까요, 이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면서 압박이 심해졌어요. 괴롭힘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 생활이요, 여러분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종살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종살이가 저주였을까요? 아닙니다.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 몇 명이었어요? 장정만 60만 명. 다 합치면 200만 명이나 되는 한 민족이 그 출애굽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200만 명으로 불어나는 종족 배양소와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애굽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더욱 번성하고 강해졌어요. 따라서 애굽에서의 생활은요, 가나안 땅으로 날아오르는 뭐예요? 활주로였어요. 애굽에서 생활이 없으면 가나안 땅으로 못 가는 거예요. 부족함이 가끔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징계하는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긴 하지만 모든 결핍과 부족이 다 저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부족과 결핍에 대한 한쪽으로 기울어진 우리의 잘못된 시선과 관점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부족과 결핍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데 부족과 결핍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자, 먼저는요, 부족은 훈련과
준비의 시간입니다. 훈련과 준비의 시간. 하나님은 부족한 자리에 우리를 머물게 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다윗은 들판에서, 요셉은 감옥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준비되고 훈련되어졌던 것입니다. 부족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유익한 연단이 됩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대하심과 나의 작고 연약함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 그 온유한 사람이 뭘 얻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연단이 없이, 이런 훈련이 없이 절대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연단도 안 되는데, 훈련도 안 되는데 복 받으면요, 그거는요 추해져요. 아까 돈 많다고 소리뭉치 부하시고 그에게 던져버린 그 여인처럼 한없이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탈북 화가 선무 씨가 있어요. 이분이 신문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선무라는 이름은 휴전선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선무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해서 국가미술전에서 상을 받고요. 김정은을 그릴 수 있는 국가지정 1호 화가였습니다. 국가지정 1호 화가. 그런데 북한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궁핍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화 번리용으로 유럽으로 이 사람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주로 교회와 성당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평당 200불을 받고 건성으로 그냥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임금이 싸니까요. 막 주문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겁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새 없이 그림을 그렸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의 배경과 역사가 궁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 역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돕니다. 눈물이 핑 돌아요. 왜냐하면 지금껏 한 번도 듣지도 읽지도 못한 새로운 세계가 성경 속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정의로우셔서 불의한 로마 권력에 저항하셨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또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나도 저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 속에 있는 내용을 자기의 삶 속에서도 재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탈북을 결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 그리다 진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돌아보니 외화벌이를 했던 그의 부족과 결핍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준비였던 거예요. 결핍은 그를 복음 앞으로 인도한 도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핍은요, 은혜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없어서 힘드십니까? 돈벌이로 많이 힘드시죠? 왜 이리 나는 지금 초라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저 너머의 풍요로 가는 준비이심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족은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통로입니다. 부족은 하나님 발견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누구에게 쫓기죠? 사울에게 계속 쫓겨요. 사울 왕에게.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시편 41편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외쳤어요. 기도하면서 자기의 탈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그런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던 다윗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어떻게 다짐합니까? 42편 11절 마지막 절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결심이에요.
다짐입니다. 부족과 갈급함은 그를 왕으로 끌어올리는 훈련이었어요. 왕으로 끌어올리는 훈련. 그러나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 부족과 결핍을 통하여서 내가 진정 바라봐야 될 대상, 내가 진정 소망해야 될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재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훈련시키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부족함과 결핍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안진뱅이가 나오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냥 부족함 투성이고 결핍의 대명사예요. 이 사람들 전부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안진뱅이와 달리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것은 없었지만요, 그들이 가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가진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의 능력은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낙심과 좌절과 결핍의 인생에게 과연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안진뱅이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이름에 그 능력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경험한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 찬송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눈이 휘둥그러져서 심히 놀라고 놀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과 결핍의 인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요,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평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봤자 그때뿐이라니까요. 우리는 부족과 결핍을 헛되고 헛된 것들로 메우고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봤자 또 부족하고 또 심한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그 어떤 것들로 채울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을 가져도 그때뿐이고 잠깐입니다. 또 식상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족과 결핍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요,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없고 없으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무것 없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감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것 많아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희미해지고요, 내 자아가 왕노릇하면 매사가 원망이고 불평이고요, 매사가 저 인간 탓하기 바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것 때문에, 결핍 때문에 힘들고 괴로우시죠? 남과의 비교 속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것밖에 없어서 서로의 비교 속에서 힘들고 괴로우시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부족함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그 부족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길입니다.
그 부족은요,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됩니다. 부족은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훈련장이에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족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늘도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과 결핍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부족과 결핍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세요. 감사함으로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여러분 문이 안 열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감사가 문을 여는 키예요. 여러분 삶에 막힌 문을 여는 키가 뭐냐면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예요. 감사가 없으니까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계속 막혀.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 인생의 막힌 문을 여는 마스터 키인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요 은혜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